하박국 2장 4절 한 절만 나눌까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 성경 있으면 여러분 성경 찾으시고 손때 묻은 성경이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02페이지. 말씀을 무겁게 내 것으로 삼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올해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권면해 주세요. 주제 그대로 시작.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올해는 좀 자라갑시다. 올해는 좀 성숙합시다. 올해는 좀 변화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내 마음밭에서 아무리 좋은 씨를 넣어봤자 열매 맺어요, 안 맞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회개란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그래서 합리화, 나는 안 되니까 애써 덮으려는 합리화, 또는 자기에 대한 은밀한 혐오, 나는 안 돼요 해서 완전 침체로 빠지는 게 아니고, 회개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본다. 아멘.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넓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싶고,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 빛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게 돌이킨 마음,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마음의 경향을 바꾼 여러분이 밭을 일군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겠죠? 씨를 이제 뿌리는 겁니다. 밭을 기경하면 열매의 기대를 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십시오. 아멘. 올해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세요. 변화를 기대하세요. 성숙을 기대하세요. 부활을 기대하세요. 아멘. 그럼 어떤 씨를 뿌려야 되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씨. 다른 씨가 아니라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씨를 바꾸어진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된 믿음의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를 주십니다. 아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을 말씀대로 심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뿌려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첫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할 때 농사의 절반은요, 이 씨의 나달의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자를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충실하게 여문 이삭에서 고른 빛깔과 단단한 외피를 가져야 되고, 젖지 않아야 되고, 다른 것과 혼합된 상태가 되면 안 되고, 햇빛에 잘 말려 보관된 상태의 극상의 씨, 그 튼실한 씨를 심어야 한 해 농사의 절반은 해놓았다라고 합니다. 튼실하지 않은 종자를 심으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습니다. 열매 맺어도 부실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단단하고 건강한 믿음, 튼실한 믿음의 씨를 심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을 심어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 나의 상태에 따라 믿음이 아닌 감정을 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밭에 어떤 걸 심고 그게 자라갑니까? 감정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막 물과 양분을 주면서 안 좋은 열매, 부실한 열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의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의 열매를 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부실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돼. 자기 감정에 완전히 도취되죠. 이건 도무지 가망이 없어. 또는 내 감정이 좋으면 아, 그래, 잘 될 거야. 이 필이 괜찮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씨가 아닌 나의 상황에 따른 감정, 느낌, 이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느낌에 기초한 감정의 씨앗을 뿌리지 마시고
그래서 부정의 열매를 거두지 마시고, 또한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뿌려 자기 열매를 거두려는 모든 잘못된 씨앗들을 골라내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방법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오늘 살게 하고 생명을 주시고 살맛 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 나를 살린다. 감정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죠? 책 제목이 하박국. 이런 거 하면 국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국물 먹은 거, 뭘 먹었니? 해장국. 오늘 권사님이 된장국 하셨나? 절대 국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도윤아, 하박국. 왜 성경에 국 이름이 나왔나? 그죠? 하박국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의 모습은요, 유다 왕국의 말기예요. 바벨론의 침략이 코앞에 닥쳐온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황. 근데 이 하박국을 보면요, 이런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단 말이죠. 하박국의 주제는 신정론이라고 해서 악과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으신지, 어디 계신지 주님을 증명하기 위한 이 방식이 하박국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타락 가운데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하박국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음을 곤란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을 하박국이 또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구구절절히 고백하는데요, 유대 사회가 지도자층이 심각하게 타락했어요. 불의가 극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은 작동 자체를 하지 않았대요. 어떤 말입니까? 모두가 말씀을 무시했어요. 들을 생각을 안 했어요. 세상은 폭력적으로 변했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았다. 성경의 보도입니다. 종교는 남아 있었지만 신앙은 전혀 없었고 형식만 있었던 시대. 자, 이렇게 타락한 상황에 하박국의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야, 구제불능이다. 이제 소망 없다. 우리는 실력 없다. 이 상황에서 도무지 회생 불가능하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 그 감정의 씨앗이 계속 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는 바벨론이 코앞에 닥쳐왔어요. 바벨론이 침략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입을 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하필 가장 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을 쓰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를 악에 내버려 두는 것 같이 여겨진 거예요. 이건 어떤 감정에 와닿음이 있겠습니까? 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는 우린 실력도 없고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다 안 되는데 밖에서는 사탄 마귀가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갖고 노네. 이건 완전히 백전백패야. 안 돼. 나의 상황에 선한 것은 없어. 생명은 없어. 외부에는 늘 공격이 있지. 마귀가 비웃으면서 나를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하지. 그 공격 앞에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것을 이겨낼 만한 거룩이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없지. 완전히 죄에 대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태, 두려움의 상태. 이게 하박국이 처해진 상황에 대한 감정 상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 연약해요. 전혀 변화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외적으로는 엄청난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저는 너무 약하고 마귀가 날 갖고 노는 것 같아요. 늘 정신 못 차려요. 열매가 기대 안 됩니다. 라는 이 부정적 감정이 우리 삶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는 죄의 열매, 육의 열매만 있는 것 같아요. 마귀로 인해서 어둠과 궁핍과 공고한 삶이 내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과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그런 하박국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죠. 우리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반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네 감정을 심지 말고 믿음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야.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야. 상황에 대한 너의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네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을 단단하게 심어. 튼실한 믿음의 씨를 심어야 네 열매가 아닌 내가 기대한 열매를 맺혀지게 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믿음의 씨를 주님의 방법으로 심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이 모든 것을 역전해서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내 안에 확신 있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미래의 것을 끌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씨를 심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우리 감정을 무작정 배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이 나쁜 겁니까? 감정은 누가 주신 거죠?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우울하구나, 내가 슬프구나, 또는 내가 행복하구나. 근데 이 감정 상태로 나의 상태를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 감정을 가지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듯이 주님께 토로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감정을 주님께 나아갈 기도 제목이 되게 해야지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감정이 나의 삶에 이렇게 그려갈 거야. 나의 상황 속에 있는 나의 우울한 감정대로 나의 가정은, 나의 교회는, 나의 삶의 관계는 이어갈 거야. 그것에 우리가 장악되게끔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를 결정하고 자꾸 거기에 양분을 주고 물을 주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와 감정적 열매만 맺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도무지 믿음으로 심어내기 힘든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감정적인 결정은 반드시 후회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지혜롭지 못한 판단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이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에 대한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 자체를 숨길 필요는 없지만 감정에 이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에 이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수준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나를 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씨를 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넘어선,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감정에 머물러 있는 계산은 언제나 오산을 낳습니다.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그 자괴감,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요, 이 억울하고 분하고 침체된 상황에서 계속 믿음을 심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는 한나처럼 엘리가 와서 너 술주정뱅이가 됐냐, 왜 교회에 와서 이게 기도냐 뭐냐,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한나를 향해 하나님은 너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너 의롭다, 주께서 일으키실 일만 남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제 감정에 사무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의 씨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박국도 하나님 이게 침묵하시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 앞에 서려고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가 완전히 해결을 받잖아요. 여러분 삶에, 저는 인생은 전쟁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배는 전쟁 준비예요. 전쟁 준비.
여러분 삶에 무너지고 감정에 치우쳐 나의 모든 상황에 눌려서 내 미래가 너무 두렵고 안 된다는 생각들이 있을 때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이 듣는 곳에 건강하고 튼실한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의 씨,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심어낼 수 있는 실력이 이 전쟁을 위한 준비하는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자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어떻게 해서든지 당장의 유튜브 말씀이라도 찾아 들어야 되고요. 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두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저스트 리딩을 하는 겁니다. 감정에 파묻히지 않도록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삶이 죽을 것 같을 땐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가 모자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잠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같을 때 창세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아침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드라마거든요. 와, 성경에 어떻게 인간의 깊은 이런 김치 싸대기 맞을 것 같은 일들이 이렇게 집안에서 일어나는가. 그 인간의 이야기 하나님 아세요. 그게 나의 이야기로 들리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이 말씀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풀무불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욥기를 읽으십시오. 닥치고 읽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동행하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요. 목사님, 아침에는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밤에는 읽으려고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읽을 수가 없대요. 아침엔 바쁘고 정신없어서 읽기가 힘들고 밤에는 읽으려고 했지만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늦게까지 잠은 안 자고 핸드폰은 보고 있죠. 그러면서 크리스천은 게으르면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반대말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계속 배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배워야 건강한 믿음의 씨를 심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학생. 학생의 본업이 뭐예요, 도윤아? 학생 뭐 해야 돼? 도와줬어, 승리가. 성령님이야 무슨? 학생의 본분은 공부란 말이야. 부모님이 그렇게 잔소리하듯이 엉덩이를 걷어차면 야 공부해, 공부. 학생의 본분이야.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거고 학생이에요. 전쟁 같은 인생 속에 살아남기 위해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앞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A.W. 핑크,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성경이 단 한 구절도 그 뜻을 알리지 않는다. 주님 뜻이 어디 있죠? 내 상황은 이 감정에 사무쳐서, 내 상황에 사무쳐 이제 끝났는데요, 모르겠어요. 왜요? 게을러서. 성경 앞에 서질 않으니까.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데요. 왜요? 말씀을 소중히 대하는 만큼 소중하게 임하거든요. 보석처럼 여기는 사람은요, 보석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찾고 두드리고 캐내는 거죠. 거기서 엄청난 발견들 안에 믿음의 씨앗이 튼실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과 방학 때서 유일하게 건강한 거 2가지 루틴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물론 일어나는 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방학이라. 일어나서 하는 한 가지는 잠언을 읽어요. 한 장씩.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울 본문들을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요. 그러고 나서 외워, 그리고 적어. 13장, 14장까지 왔는데요, 막 승리가 그 14장까지 14구절을 외웠잖아요. 지금 해볼까? 갑자기 막 멘붕. 말씀을 계속 심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는요, 한글 공부한다고 그 쬐끄만 성경 글자를 읽어가는데 엄청 혼나요, 저한테. 사람의 생명인데, 뭐 예를 들면 사람의 발음을 못해. 사람의 생명 연결해서 읽어. 그러면서 막 엄청 학생처럼 막 눈물 나면서 다시 읽어, 외워.
살아야 돼. 그러다가 이제 풀려. 그러더니 요즘은 이게 옛날에는 로봇처럼 읽었거든요. 그가 그물을 떨고, 요즘은 띄어띄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배워가요. 그러면서 놀랍도록 발견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잠언 2장 4절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말씀이 감추어진 보석이래요. 감추어진 보배래요. 보석은 누가 얻습니까? 그것을 찾는 사람, 캐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왜 이럴까요? 왜 감정의 열매만 맺혀지고 상황에 온전하고 아름다우고 풍성한 열매들은 맺혀지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고요. 믿음을 튼실하게 할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게으름을 던져버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삶의 다른 루틴들, 취미들, 습관들보다 한 구절 말씀이라도 주님 앞에 대할 수 있는 극복 가능한 좌절 같은 훈련들이 올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요, 와,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가 주님의 사랑의 손에 있음을 믿게 됩니다. 아멘. 그때부터 믿음이 심겨지면 이 절망이 이 수요가 같은 음부의 지옥과 같은 문이 소망의 문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감정도 달라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오래 기도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 응답이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만 기다리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하심에 노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에게 유익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 다른 길이 있어. 다른 문을 열어줄게. 그거 아니고 또 다른 길을 열어줄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연단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마침내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걸 묵상할 때, 야, 십자가 달개지는 게 어딨나 싶어요. 주의 십자가 달개지고 안 달아요. 주의 십자가 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십자가 지고 갈 때 답니까?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죽을 맛입니다. 아니,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내 삶에 태워진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요, 지치고요, 내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믿음으로. 이 뒤에 내가 죽은 뒤에 부활이 있을 거니까, 생명이 있을 거니까, 또 내가 가다 쓰러지면 내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이 나를 도와줄 거니까, 그 믿음으로 그냥 버티면서 그 과정을 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이거 주님의 사랑이었네, 나를 향한 특별 관리였네,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징계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혼내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그 모든 사랑이 믿음 안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죽는 상황 아니네, 무너지는 상황 아니네, 침체되고 이것 때문에 우울하고 두려울 상황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라고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의 감정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그의 침체와 무너진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서 있던 하박국이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고백이 달라지는데요. 이것이 하박국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무슨 말씀일까요? 보면 다 알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상황은 다 없어.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모도 없고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정이 어떻게 돼? 갑자기 즐겁게 변해요. 할렐루야.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이 기뻐하는 감정의 열매까지 맺혀지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심지어는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한 내 수금에 맞춘, 막 기타 치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또라이라 여기겠지만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거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자주 설명한 것 같아요. 사슴의 특징, 포식자가 오면 밑으로 갑니까? 위로 갑니까? 위로 가요. 뒷발이 길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앞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는 사슴과 같아요. 감정은 나를 계속 밑으로 침체시키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위로 계속 달려가. 주 여호와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결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오히려 좋아, 외부 환경이 나빠졌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감정이 정화된 감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제가 신년 말씀 뽑기를 2025년 마무리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뽑았어요? 제가 뽑은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아멘 크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 듣고 감정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아멘이 안 나와요. 감정적이었어요. 하나님 침묵처럼 느껴지면 하나님 또 죽으라고 하시네. 너가 죽어야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데요. 하나님 또 죽으라고요? 제가 아멘 한 사람 기억하고 있어요. 권사님이랑 박 집사님. 네. 하나님 제가 또 죽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더 희생해야 되나요? 더 제 성격이 죽어야 되나요? 우리 간사님 갑자기 고개를 크게 끄덕여갖고 미안해요. 2년 동안 괴롭혀서. 얼마나 더 참아야 되나요? 얼마나 더 이 길을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나요? 얼마나 비굴해져야 되나요? 얼마나 내려놔야 되나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볼 때 하나님이 내려놓기 원하는, 너가 죽어야 되는 것은 바로 너의 그 감정적 태도야. 너의 안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 감정들, 그 생각들을 죽이고 너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게 하려. 이 말씀으로 첫 번째 제 삶의 해석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감정에 사무쳤을 때는 내 수준을 못 넘는 나의 온갖 부정적 불신앙적인 감정들로 결국 나의 생각했던 부정적인 열매들밖에 맺혀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믿음을 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대의 열매가 보여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여러분 어디에 이끌려 다니겠습니까? 아직도 감정이 왕노릇하는 분들 있습니까? 사람은요 무서운 얘기지만 뿌린 대로 거두더라고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대로, 보이고 살고자 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감정대로 이끌리면 감정의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거룩한 믿음의 튼실한 씨앗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뿌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왕노릇해 생명과 변화와 부활의 열매와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믿음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을 믿음으로 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더 높은 차원의 성숙한 감정으로 바뀌어 삶의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
힘겨워 눈물만 들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삶의 문제 속에 감정에 치우쳐 감정에 눌려 끌려다니고 밀가부를 타듯이 거기에 눌려 우리 삶이 수많은 상처와 침체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삶을 주의 손이 붙잡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말씀 가운데 밝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재료를 이루어 합력해 선을 이루시며 나를 향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감정을 배제하고 그 감정을 주께 토로하며 드디어 믿음의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주님께 계획이 있구나,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구나,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구나. 주님, 쉽지 않지만, 기도조차 나오지 않지만 내 삶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들 속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연약함 속에 마귀의 공격 속에 지쳐 넘어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왔사오니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룩한 은혜의 초청 앞에 우리의 감정까지 달라지는 거룩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 계획이 있으시고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빚으시는 십자가의 길이
내 삶에 어떠한 롤모델도 없는 것 같고, 참 어떻게 그렇게 삶의 무게들을 버티며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며 그때 무너졌던, 그때 죽을 것 같았던 그 잔상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며 참 쉽지 않았겠는데 어떻게 버텼나, 어떻게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왔나. 아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신음이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버틴 줄 믿습니다. 주여 하는 그 기도 소리 속에 주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우리의 깊은 감정에 사무쳐 이 어둠의 문제가 소망의 문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이 개입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처럼 다 없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믿음의 씨를 뿌려 내 수준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훈련대 위에, 그 연단 위에 서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사, 더 귀한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사인 속에 감사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씨를, 튼실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